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이 계속 깊어지더니 사장에 들어가서는 마침내 결혼을 하죠. 신부의 단장한 모습에 솔로몬이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두 사람이 신혼의 첫날을 맞이해요. 신혼 방에서도 솔로몬이 신부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이어가는데요. 신부가 잠근 동산, 봉한 샘처럼 순결했었고 또 열매 가득한 동산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신혼의 사랑은 봄날과 같이 아름답고 또 향기로웠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서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 부인이 있었고 또 헌신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져 가요.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들었는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예 잠들었으면은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했을 텐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거듭거듭 여러 차례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켜 주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도요,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런데 또 이어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근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을 놓치지 않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음의 증거는 또 뭐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주의 음성을 들음에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밤이든 낮이든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깨어 있는 성도는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의 음성일까요? 속는 거죠. 교만하면은 교만해서 들리는 마귀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겸손히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어요. 여기 술람미 여인이요, 잠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깨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부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고, 문 열어달라고, 자기를 영접하라고, 맞아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의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왕이었었죠. 왕의 위엄이 있었고 기풍이 있었습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았었고요. 또 몰약과 다른 귀한 향품으로 등장할 때마다 향기가 진동을 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었던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게 아주 멋지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었었죠. 자, 그런데요, 지금 문 열어닫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초라해요. 밤중에 찬 이슬을 맞고 서 계십니다.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난의 종을 맞아 영접을 하라고, 이런 주님과 함께 하자고 지금 부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은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한 자와 같이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단계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밤중에 찬 이슬 맞으신 예수님, 곧 고난의 주님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맞아달라고, 당신과 함께하자고,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사명의 길을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런 주님의 두드리심을,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에는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러한 길로 같이 가자고 부르실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며 평안을 노래하고 싶어요. 평안히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시련이나 고난 없이 영혼의 봄날과 같은 기쁨만 누리고 싶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상태에 머물고 싶어요.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지 더 깊은 영적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진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하자, 헌신하자, 눈물 흘리기까지 씨를 뿌리자,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자 하면은 나는 됐는데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은 밤입니다. 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을 다 씻고 잠옷을 갈아입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찬 이슬 맞은 예수님께서 그 신랑이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자꾸 불러대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카톡하는 그 셀리더, 그 카톡이 짜증나는 거죠. 그냥 나 이 정도까지 신앙하고 싶은데 자꾸 이 밤에 나는 쉬고 싶어서 지금 누웠는데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도대체 방주교회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건지, 주일 예배 한 번이면은 충분한데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건지, 이 교회 율법주의 교회 아니야? 왜 자꾸 불러대고 그러는지. 침대에서 좀 누워서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은데 찬 이슬 맞는 헌신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으로,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자꾸 불러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두렵기도 하고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왕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일어나고 싶지는 또 않아요. 그냥 이대로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침상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었던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었죠. 3장 아가서 3장 1절에 결혼 전에, 그때도 밤이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밤중에 그리워하면서 찾기는 찾았는데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부르짖어 찾기는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었었죠? 침상에서 찾았었기 때문에. 침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은혜를 사모하긴 사모해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부부가 되었고 부부 되신 그 신랑 되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찬이스를 맞으면서 사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주저하면서 아직까지도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때 솔로몬이 문틈 사이로 손을 들이댑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맸어요. 자꾸 주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에 서 계시는 그 왕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니까는 손을 들이밀었었던 거죠. 그때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었습니다. 주저했었던, 나태했었던 그 심령이 화들짝 깼었던 거예요. 주님도요,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있고 침상에서 그냥 누워 있고 그렇게 나태하게 깨어 있지 못하면은 주님이 가만히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이밀면서까지 그렇게 솔로몬이 손을 들이밀었었던 것처럼 성령님도요, 묻어진 우리의 사랑 그리고 나태해진 그 심령, 그것을 갖다 찔러 주시기 위해서 한 번은 흔들어 드리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딱 꾹 찔러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손을 들이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야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주를 모시기도 하죠. 그때 모실 수 있으면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 모시기 그렇게 우리를 찔러 주실 때 모실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으그적거리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술람미 여인, 문틈 사이로 솔로몬이 손을 내밀었었을 때 그때 화들짝 깨가지고는 일어났어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찬 이슬 맞은 솔로몬을 맞기 위해서 문을 열었었어요. 자, 그때 5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그 손에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그 술라미 여인의 손에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 뚝뚝 떨어질 때 또 향기가 진동했었을 거예요. 안 이랬었던 그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서는 저를 부르시는 그 헌신의 결단을 따라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몰약과 같이 쓰지만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상 위에서 안일하게 있었다가도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날 때 그때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술라미 여인이요 주저했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자 문을 열었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이제 솔로몬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미 물러가 버린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으그적 거리다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겨우 일어나서 부르시는 그 솔로몬을 맞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근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신랑은 가버리고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회개도요 우리 빨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부르심도 빨리 듣고 빨리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헌신과 사명의 부르심은 특히 우리가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놓치기가 쉽습니다. 새벽 예배 감동 주실 때, 새벽 예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면 할 수가 있어요. 금식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감동 주실 때 즉시 일어나면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면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동을 으그적거리고 상황을 따져보고 스케줄도 보고 다시 좀 생각해보고 그러는 동안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잠시 보류하고 하는 동안에는 그 주셨던 감동이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특별히 헌신을 위하여서 함께 가자 부르실 때에 우리 곧바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감동을 놓치면은 우리가 다시 그 감동을 찾고자 부르짖어도 참 힘들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부르실 때 곧바로 일어나 헌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빨리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